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어느덧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주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쉼과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강해를 해왔는데, 레위기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레위기 말씀이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 그리고 제사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 17장은 레위기에서도 중심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17장은 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그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가지고 대속하는 일들, 그 일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 레위기 말씀은 대제사장과 피를 뿌려 속죄하는 그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속죄판 위에,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주변에 피를 뿌리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피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혼자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재물들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예식을 행하는 것, 대제사장 혼자서 감당을 하고, 백성들은 회막 바깥에서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자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구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아들들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아론만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또 그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감당할 때는 지극히 겸손하게 속죄의 일을 해야 됐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은 대속죄의 일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대속죄의 일이 있는 일주일 전에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성수에서 섬길 사람들과 더불어 일주일 전에 미리 가가지고 매일매일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설사라도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잘못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으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현장에서 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욱이 증거의 궤가 있는 법궤 앞에, 지성소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날 일주일 전서부터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속죄일이 됐을 때는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흠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집안 식구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아론은,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고, 그리고 또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옷도 아주 겸손하게 입어야 됐습니다. 평상시에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복장이었습니다. 머리에도 영광의 간을 썼고, 그 다음에 옷도 보석이 달린 휘황찬란한 빛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만큼은 그런 옷을 다 내려놓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흰 세마포 고이, 그리고 흰 세마포 띠를 띠고, 머리에도 흰 세마포 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을 치르는 상주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속죄의 사역을 마쳤던 것입니다. 매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피 뿌리는 사역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거느렸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갖다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의 지파, 레위 지파의 반차,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족보도 없는 신비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극한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명하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극히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이 아닌 인간의 옷을 입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정확하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죠. 사람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물속에다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이 깊숙이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고 다시 물속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 올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죽음에서부터 건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극구 고사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죄인도 아닌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셔가지고 죄인의 입장이 돼가지고 죄인의 대표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사해 바다 옆에 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민물 중에서는 가장 낮은 마이너스 400m에 해당되는 곳, 그러니까 바다가 아닌 민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고, 그 요단강은 또 그렇게 좋은 강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치러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강이 없어가지고 아람 나라에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차는 요단강에 와가지고 강이 없어가지고 요단강에 몸 씻으러 온 줄 아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요단강은 좋은 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강도 아니고 그것도 가장 낮은 마이너스 400m 되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 비천한 죄인까지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비천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의 피로 지정한 한 장소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3절, 오늘 읽은 레위기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상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을 잡아다가 회막문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화목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피를 흘리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5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6절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의 피는 아무 데서나 흘려서는 안 되고 지정한 장소가 있었는데 회막문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게 하라. 화목제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취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회막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이 성소의 입구에 있는 제단, 그 제단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화목제물로 드려서 피를 뿌린 후에 그 다음에 모든 고기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피를 흘리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하신 것이죠.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피가 뿌려지는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회막문 앞에 제단에다만 피를 뿌려야 했듯이, 지정된 장소에 피를 뿌려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만 피를 뿌릴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 장소를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잘 나타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브엘사바 그리고 유다 남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리아 땅 한 산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데 무려 3일이나 걸리는, 아브라함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모리아 땅 한 산,
그곳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장소가 어디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는 장소로 예배했던 골고다 언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그 장소를 지정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500년 전에 그 장소를 준비하시고 3,5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를 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리셔서 그래서 혼자서 구속사역, 속죄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이 속죄하기 위해 오래전에 장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이미 아브라함 때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표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혼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죽으면 또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예들,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도 짓고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이 있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왕과 선지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른 점. 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다가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자신도 연약했고 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중보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넘어지는지, 얼마나 죄를 잘 범할 수 있는지, 쉽게 또 낙심하는지, 우리가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지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동정하는 자다. 동정하는 자.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심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함께 고생하다, 함께 하다, 어떤 것을 같이 겪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충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모든 것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귀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래전서부터 한 장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골고다 언덕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사역을 완성하신 사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